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은혜가 또 그 평화가 기쁨이 한 분 한 분 심령에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특강 첫 번째 말씀으로 성탄절을 놓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없고 또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의 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은혜가 온누리에 가득한 성탄절 바라보면서 저희가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먹고 마시며 살았을 때 주께서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딱딱하고 다친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영적 세계의 부요함 가운데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심령 깊이 고백되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발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주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주님을 고백하는 복된 성탄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도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저는 늘 첫 성탄절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대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맞이하는 성탄절은 너무나 따뜻하고 감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성탄절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저는 성탄절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말 또 들뜬 분위기 이런 것들이 내 내면이나 내 삶의 어두움을 더 부각시켜주는 것 같아서 사실은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 더 힘들었던 기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맞이한 성탄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큰 기쁨과 평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나를 주님이 참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또 때가 되어 나를 위해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감격적이고 또 마음에 행복하고 뿌듯했습니다.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근거가 제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성탄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토록 감격적이고 그토록 행복하고 그토록 복된 그 기쁨의 성탄절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탄의 기쁨과 행복이 시들어지거나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겸손히 낮아져 오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맞이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숨겨져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첫 성탄절을 놓쳐버렸습니다. 성탄절은 왔으나 성탄은 임했으나 성탄절을 찾는 사람, 성탄절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그 시절에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특별히 나빴던 걸까요?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첫 성탄의 현장으로 가서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펼쳐서 이렇게 성경을 딱 읽다 보면은 거기에는 힘없는 식민지 백성의 서름이 짙게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 서쪽 끝 대제국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저쪽 서쪽 끝에서 내린 그 명령이 이쪽 동쪽 끝 식민지 백성 유대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그래서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삭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곳을 호적 명령을, 다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호적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잉태에서 해산할 날이 가까웠지만 힘없는 식민지 백성의 서름을 삼키며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유대 베들레헴의 어느 이름 없는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그것도 가장 비천한 말구유에 누구에게 환영받지도 못하고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성탄이 올 때마다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할수록 충격적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작게 오셨기 때문에 저 높은 인간 세상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있었던 가이사 아우구스토에게는 전혀 들리지조차 않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설사 들렸다고 해도 그 아기의 탄생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런 아기의 그런 탄생으로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상황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도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호적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은 마땅한 숙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숙소야 돈을 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그 8일째 하는 성전에 그 어떤 제사 의례를 할 때 물질적으로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비둘기로 그들이 제물을 드린 것으로 보아 그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물질이라도 많이 있었으면 여기 있어! 그러면서 방 하나 내달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물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이 대목이지 않습니까? 대목인데 여관 주인이 이 가난한 그들에게 자리를 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산통까지 하고 있었으니 이 골치 아픈 어찌 보면 손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관 주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온 인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해야 될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여관 주인은 뜻하지 않게 자기 집에 그리스도께서 왕림하시는, 자기 집에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수도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문전박대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놓친 사람
우리가 생각해볼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이 여관주인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먼저 메시아를 경배할 놀라운 첫 경배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 집중하기에는 너무 바빴던 걸까요? 아마 대목 장사로 크게 벌 수 있는 그날의 영업에 온통 마음이 빼앗겼던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 여관 주인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성탄절만 되면은 굉장히 나오는 연극이 있죠. 빈방이 있습니까? 매년 나오는 연극이고 벌써 20몇 년째 한 사람이 주인공을 한다 그런 얘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3번 정도 공연을 했었죠. 근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여관 주인의 그 모습이 빈방을 내어줄 여유가 없는 그 여관 주인의 모습이 특별히 그 사람만의 문제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크리스마스 맞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다, 특별히 악한 마음으로 그랬다라기보다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큰 거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평소보다 더 많은 고객으로 찾아온 물질적 축적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만 그의 그런 마음들,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들어갈 방은 내어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성탄절은 왔지만 또 왔구나. 올해도 또 어김없이 성탄절은 왔구나. 그냥 무감각하게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터로, 이 여관 주인의 경우는 일터로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일터로, 예수님 우리 일터로 이 성탄절의 기쁨,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너무나 이런저런 일들로, 또 일상의 피곤함들로 쩔어 있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로, 또 우리의 삶의 그 중심으로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용서와 평화와 기쁨과 새로운 삶의 출발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나는 아기들은 살기 위해 태어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선물이 되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대목 장사를 해야 돼서,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그분을 우리 마음 밖으로 어쩌면 몰아내고 있는지,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에 한번 돌이켜볼 일입니다. 일상의 이런저런 문제로 분주하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가 마련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제 시선을 마태복음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영접도 예배도 받지 못하신 채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 말구에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된, 좀 시간이 더 지난 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 사복음서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두 사람은 아주 흥미롭게도 서로 겹치지 않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성탄의 이야기의 때는 로마의 분봉왕 헤롯 왕 때였습니다. 헤롯 왕이 다스리는 유대 땅 수도 예루살렘이 온통 뒤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저쪽 동방 페르시아 땅의 그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박사들, 메이자이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점성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아마도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 별로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의 기대함을 가지고 그들은 먼 길을 찾아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별이 이끌어서 온 것 같은데 유대 땅에 다 온 다음에는 당연히 왕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들은 왕궁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경배하려고 벌써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3절은 그들의 등장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우리 조선어 성경은 굉장히 더 와닿게 표현했는데요. 사람들이 다 뒤숭숭 뒤숭숭해졌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부르니까 온통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뒤숭숭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왜 이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이 흔히 헤롯 대왕으로 불리는 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로마와 관계를 트면서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유대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병적으로 집착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당성이 좀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둠의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으로 유대인을 통치해야 되는 이 통치의 정당성 문제가 늘 있었던 그는 누가 자기의 왕 자리를 뺏지 않을까? 누가 내 왕 자리를 나도 모르게 와서 빼앗아가지 않을까? 이 두려움 속에 늘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박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동방 박사들의 등장은 예루살렘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아주 심각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또 온 예루살렘도 듣고 소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신의 그 마음의 의도를 숨기고 그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를 일컫는 호칭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느 마을에서 나겠느냐라고 성경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아주 정확하게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왕은 조용히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은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가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물론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천사들이 다른 길로 가라고 해서 가버렸기 때문에 이 왕이 뒤늦게서야 그들이 경배하고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 지경 전방 주변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배할 마음이 아니라 잠재적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헤롯 왕 또한 첫 번째 성탄절을 놓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이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합법적인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의 빌부터 자기의 권력을 쟁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통성 문제가 늘 아킬레스 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그에게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린 늘 노래 부르지만 첫 성탄절 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헤롯에게는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헤롯 왕은 여관 주인과는 또 다른 이유에서 성탄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왕좌를 끝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과도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그의 자리가 사실은 아니었음에도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들 중 누구도 헤롯처럼 왕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없고 또 악의적인 마음으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일부러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요 왕으로 그 보좌에 그분을 중심에 모셔드리지 못하는 이유와 이 헤롯의 동기와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헤롯과 같은 합법성이 결여된 왕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쩌면 빼앗긴 우리 마음의 왕좌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이 왕권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하여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피조세계를 다스려야 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버렸습니다. 유혹을 받았어요. 그가 취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기를 탐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마음의 왕좌는 합당하게 돌아가야 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나의 왕권에 복속하는 존재로 살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은 한편으로 봤을 때 왕권 재복귀를 위한 왕의 기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왕이 되어 내 마음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이 왕의 기한이 별로 기쁘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오면 내 왕좌에서 내려오게 되니까 나의 이익과 나의 모든 유익들이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내 마음의 중심의 왕자는 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것은 괜찮은데 꼭 우리 마음의 중심의 왕자를 달라고 하십니다. 그 첨예한 갈등의 중심부로 가면 우리는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의 왕자로 모셔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를 외면하고 그저 주변부에 그를 두고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없는 것처럼, 진정한 왕의 귀환은 없었던 것처럼 살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분을 정말로 내 마음의 왕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내가 다 잃을 것 같아요. 내 이익을 잃을 것 같고 뭔가 그분에게 다 빼앗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마치 헤롯처럼 자기 자리도 아닌데 그 자리에 앉아서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했던 헤롯처럼 본래 우리 마음의 이 자리가 주인으로 서 계셔야 될 분은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뭔가를 손해보고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뭔가 무너지는 것으로 자꾸만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왕자로 오실 때 진정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부요함들을 그분의 다스림 속에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이득, 최고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마음의 빗장을 열고 내가 합당하지 않게 앉아서 있었던 내 마음의 왕좌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을, 참된 왕을 그 자리에 중심에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 이 성탄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왕자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왕으로 모셔드리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다운 평화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성탄을 놓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분명 동방박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소동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왕 그가 아니라 예루살렘 정가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아니 왕이 괜히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헤롯이 또 발작을 할 텐데 그러면 또 헤롯 때문에 이 소식 때문에 예루살렘 정가가 한번 피바람이 몰아치겠구나. 그들은 온통 거기에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정통성이 없는 왕이지만 안정적으로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유지시키는 것 외에 그들에게 더 깊은 관심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라 이름 백성으로 살아왔던 그들에겐 현실적 삶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진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런 문제들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참 이것은 너무나 슬픈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주소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설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공적으로 임재한 임재 장소였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들이 이 지상 어딘가에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동산이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제물과 제사제도와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임재의 경험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온 열방에 전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주시고 그들을 통해 열방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던 그 영광스러운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최고의 관심은 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데 소동이 또 한바탕 피바람이 아주 불편해지겠네. 괜히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흔들어지는 거 아니야? 피곤해지는 거 아니야? 피곤해지고 흔들리고 뭔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막 뒤흔들어지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삶이 그냥 피곤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잘 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진리에 기반한 생명적 관계가 한낱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리고 삶의 세파에 시달려 무감각하게 변해버린 사람들의 성탄절이 어떨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저는 이분들이 깊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지쳤으면 그렇겠습니까? BC 585년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 이후 잠깐 나라를 회복한 이래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식민지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만 하나님 오시지 않고 그들은 처절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진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이게 안 하다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피곤해요. 삶이 너무 공고합니다. 팍팍합니다. 얼마나 소망 없는 삶이 계속됐으면 그랬겠습니까? 그저 덜 피곤했으면 좋겠다. 그저 조금 덜 힘들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또 막 뒤흔들리는, 삶을 뒤흔드는 그런 것들이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참으로 두려워지는 것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 또한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과 얼마나 마치 헤롯 왕과 같이 돌아가는 우리나라 전국의 움직임 보면 막 촉각이 곤두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력, 우리 세상 돌아가는 것에는 너무나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지만 이상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어쩌면 저쪽 주변부로 밀려나고 우리 마음 저쪽 언저리로 밀려나고 우리 가정의 가장 주된 관심사에서 밀려나고 우리 삶의 가장 주된 관심사에서 밀려나 버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 진리의 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섬겨야 될 왕 그리스도 예수는 마음에 더 이상 아무런 감격도 주지 못하는, 그저 마음에 약간의 불편함과 소동을 일으키는 그 무엇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점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은 아직 멀리 남았지만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혹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피곤함과 일상의 번잡함 속에 마음이 이렇게 팍팍해져 있다면, 무감각해져 있다면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첫 성탄절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만으로도 좋았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그것이 천국이었다고 고백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마지막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과연 평생 율법만 연구한 종교 지도자들답게 단번에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정통하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여러분 미가서를 한번 읽어보셨나요? 아마 안 읽어보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 가장 안 읽는 성경이 선지서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소선지서를 가장 손에 대기가 좀 안 되죠. 구약 성경 중에. 근데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 미가서 5장 2절 바로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꼼꼼하게 봤는가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대충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아주 대조해 보면서 메시아의 올 그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은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메시아가 왔다는데 제일 먼저 동방 박사들과 함께 경배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뜨겁고 열렬하게 성탄절의 기쁨을 만끽해야 될 이들이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정확한 지식은 가졌지만 차가운 마음으로 그 지식을 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확한 지식 가져봤자 소용없어.
지식만 쌓는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아닌데 지식이 뭔 소용 있어?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정확한 성경 지식이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말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정확한 성경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 바른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의 오심을 기다리고 영접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확한 지식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정확한 지식이, 사실 저희 공동체에는 이 매년 성탄절이 되면 시리즈 말씀으로 합니다. 근데 설교자 입장에서 참 곤혹스러운 건 성탄절 본문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정된 한 4장 정도의 본문을 가지고 저만 해도 지금 20년째 지금 이 본문으로 듣고 설교하고 있는데 성탄절이 오면 고민이 됩니다. 다 아는 본문, 한두 번 듣지 않은 본문, 너무나 우리가 정확히 저 다음 구절, 더 다음 설교 내용은 이거겠구나 예상이 되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죠. 우리 지식은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정확한 지식이 올해 성탄절에 또다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감격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지식이 예배와 경배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사모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해야 마땅합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저 그렇게 지식을 쌓는 것에서 자족하고 말고 어떤 지적